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는 것을 보면 흥미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덩치나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 그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덩치가 큰 선수들과 시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뒤집기입니다. 이 뒤집기는 큰 사람의 무게에 눌려 넘어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비틀어서 상대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환경이나 인간관계, 고난 등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환경과 시대를 영유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뒤집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나무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물결 따라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는 아무리 작아도 파닥거리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 환경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듯, 때로는 패배할 듯이 보일 때도 있지만 마침내 승리합니다. 왜?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기쁨,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당면해 있는 현실, 곧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에 의하면 바울 주위에는 그의 사역을 돕고 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다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괴롭힌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소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겼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이나 고난 등 환경 때문이거나 비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이거나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 또한 질병, 곧 죽음과 관계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의 위기와 꼬인 인간관계, 죽음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도리어 풍성한 기쁨을 누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본문 12절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말입니다. 이 도리어는 다른 말로 뒤집기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뒤집기의 명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닥친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을 뒤집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하 땅굴 속에 갇혔는지 아니면 가택 연금을 당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기록한 것과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내가 세사들의 매인 죄인이 되었다가 사신이 됐다고 한 것을 볼 때 그는 그냥 가택 연금 정도가 아니라 세사들의 매인 중재수 취급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군들 감옥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그를 감옥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뱃속에서도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5년이란 긴 시간을 아무런 기약도 없이 감옥 속에서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죠? 복음 전파를 위해 내 삶을 다 드렸는데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 속에 가둬두다니 이 말이나 됩니까? 내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전도고 뭐고 다 끝입니다. 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환경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큰 폭풍우가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감옥의 밑바닥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실패한 줄로 알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이 일로 인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요 참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 아니 성공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내 삶의 목적, 곧 성공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참된 성공, 승리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기름진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진짜 성공도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처럼 혹독한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영성이 무뎌지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좀 배고프고 비록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도리어 내 영성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뒤집기 전에 그 환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내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좀 더 돈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요 태도입니다.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을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마침내는 그 환경까지 변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환경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그 환경은 이미 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볼 때 그들 중에 유복하게 지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는 진짜 안락하게 살아야 될 노후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의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며 큰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2번이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광야의 동굴 속에 자기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생애가 성공적인 이유가 뭡니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 곧 그들의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42살의 늦은 나이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으나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본부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선교본부가 요구하는 자격들을 다 갖추다 보니 42살이 되어서야 겨우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큰 꿈을 품고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발을 디딘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사역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임종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종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작은 돌멩이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그토록 염원하던 아프리카에 왔지만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선교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선교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 깊은 산중에 갔다가 맑은 연못 속에 누런 금사과가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횡재가 하며 물속에 뛰어들어 연못 바닥을 다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포기하고 다음날 다시 연못가에 가보니 누런 금사과가 여전히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속에 들어가 금사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연못 속을 뒤지다 하도 허리가 아파서 몸을 뒤로 젖혀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그 금사과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화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지면서 행복을 찾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참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이 땅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 행복의 근원이시고 수요자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이 내 인생, 내 고통에 대한 창조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해석하거나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우리의 고통을 변하여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기만 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만 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만 하면 저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라도 기뻐하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이 보는 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황된 무지개를 쫓고 허무와 원망의 선속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쫓던 내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다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을 뒤집는, 사람을 바꾸는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왜곡된 관계까지도 뒤집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난이나 고난 등 환경에서 오는 아픔도 크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는 아픔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도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간질환이나 신경성 위장병 같은 것은 많은 경우 인간관계의 뒤틀림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본 바지만 인간관계의 위기는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이라는 무리가 나오고 17절에는 그들이란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이들은 사도 바울을 돕고 따르는 자들이고 17절에 나오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히던 자들로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단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사사건건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자기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나쁜 자들이니 경계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점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한 그들 역시도 내 동력자요 친구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해코지 당한 것, 억울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기를 미워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옹졸하고 왜소한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끝으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미워하는 내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를 보고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노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관계의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아집이 꺾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겸허히 돌아보십시오. 큰 잘못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작은 공명심 때문에 상대방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뒤에서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또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나 사역 자체를 부인하고 편가르게 한 적은 없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함께 가면 될 일을 가지고 내 생각만 앞세우다가 내 주장만 앞세우다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제라도 사도 바울의 넓은 가슴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신앙을 걸어가고 있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뜻밖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함께하는 기쁨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셨습니까? 강태공들이 낚시를 할 때는 낚시 바늘에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찾아서 그 미끼를 낚시 바늘에 매답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주장이나 고집을 죽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고 나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낚싯대에 내가 좋아하는 미끼만 잔뜩 끼워놓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마저 자꾸 내 곁에서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역전의 명수들, 역전의 전문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을 뒤집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돈을 가졌으나 그 돈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지만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불안한 존재로 한계 있는 존재로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죽음의 위기나 불안이 전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요
동시에 새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어 성경은 이 죽음을 dep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땅 위에 고단한 삶을 떠나서 천국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더 원한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이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목사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울부짖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내게 영원한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오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일본에 야에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에코는 무남 동료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노부유키라는 멋진 청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기를 가진 지 7개월 만에 남편은 방광암, 야에코는 위장암으로 동시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망감에 목 놓아 울었고, 특히 야에코의 어머니는 목류병 환자처럼 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야에코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물론 양쪽 가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눈물겨운 간병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야에코와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앞말기의 극심한 통증으로 새우등처럼 꼬부라져 몸부림치면서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착한 내 아내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핏덩이를 쏟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투병 기간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병하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눈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이나 천국에 가는 것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님, 지금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비록 질병 가운데 잠들지만 당신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은 빛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그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과 함께 내 아름다운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겪은 질병과 임종이, 아니 그 고통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만들었습니까? 또 우리의 혼탁한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가족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가 아기에게서 눈을 떼는 것, 눈 떼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을 신방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엄마의 눈은 항상 아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도 곧바로 아기에게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론 깜빡하고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 있습니다. 때론 부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아니, 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를 쌓아놔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 울 때는 나보다 더한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그래도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살점을 파내시고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로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진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생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드십니까?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이 자꾸 드십니까? 그때마다 손 내밀어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미운 사람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힘들어집니까? 또 병 걸리면 어쩌나? 갑자기 죽음이 오면 어떡하지?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내게 엄습해 옵니까? 그때마다 대못에 박히시고 살점이 떨어지면서 그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아로 새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큰 승리자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부활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주시고 낮아진 것보다 훨씬 더 솟구쳐 올라가는 멋진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 사랑관계의 왜곡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뒤집고 새로운 기쁨과 화평과 영생을 갖고 가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뒤틀려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때론 질병과 죽음의 불안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들이었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불행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역전 인생의 승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게 닥치는 환경 위에서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관계 왜곡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주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외치며 오히려 그런 잘못된 관계들을 역전시켜 나가는, 뒤집어 나가는 멋진 승리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 붙들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